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참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 아직까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참 잘 됐어 라고 살아오셨던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요,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한탄하며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이제 때를 쓰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다 보면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심정을 요즘 시대에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흔히 요즘 말하는 플렉스란 게 있잖아요. 막 돈을 펑펑 써가면서 뭔가를 쓴 플렉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산다,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참 우리 요즘 시대에 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한 번 사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보자, 플렉스의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 펑펑 쓰는 거예요. 펑펑 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어차피 내가 한 번뿐인 인생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즐길 수 있는 거 즐겨보자,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게 하나의 플렉스가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품은 뜻,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뜻이 이루어본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참 무의미해 보일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사나 싶을 거예요. 내 자존심도 자긍심도 없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를 달성해 간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인생에 의해서도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달성했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면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그래도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 내 자긍심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 인생들을 보면 항상 움츠려들고 정말 눈치를 보고 하는 누군가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내 뜻 없이 다른 사람의 뜻에 휘둘려서 사는 것도 결코 건강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 뜻이 반드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세워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긍심을 주고 어떤 힘을 주는 부분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내 뜻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진짜 내 인생 자체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내 뜻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뜻을 세울 때 내 뜻이 항상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뜻을 결정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 이성보다는 어디를 따르기 쉽냐면 감성을 따르기 쉽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을 카톡에 올리시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에 어떤 문구를 늘 자주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딱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감정은 아기 같은 존재다. 힘도 약하고 권력도 없으면서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한다.
아기가 웃으면 고막 같은 할아버지도 함께 웃고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온 가족들이 함께 침울해야 한다. 그렇다고 집안의 대소사를 아기에게 결정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결정까지 맡기면 안 된다라는 이런 책의 문구를 그래서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좀 감정이 폭발하고 하면 어때요? 알게 모르게 가정 사람들이 좀 다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영향을 참 많이 줘요. 근데 그 감정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데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내 뜻을 결정해 나아갈 때 그 성경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된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내 뜻이 바른 선택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을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게 하는 그런 길로 치닫게 하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짜 다른 뜻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유일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의미하냐면요, 내 뜻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세우지 말고 그저 인형처럼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라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뜻을 이야기하지도 말고 내 뜻을 세우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 뜻대로 살 수는 있어요. 내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더 선하시고 더 바르고 더 완전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지 말라는,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걸 오해하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지, 이게 이런 생각을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내가 보기에 이런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이런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세상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더 확실할 거야.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길이 진짜 우리에게 바른 길이었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 뜻을 버린다라는 것,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놔두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잔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잔이 옮겨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내 뜻이었어요. 인간적인 예수로서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속에서 결국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길이 그와 같은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서 원하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분명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잠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예배 현장 가운데 막 어떤 은혜를 받고 막 감정이 북돋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막 외치면서 막 선택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나오고 막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성령님에 대한 도우심이 없으면 그 선택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짤막한 기도의 문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표현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완성된 표현, 과거적인 표현이 우리 이 성경 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예정이 또 계획을 세우시는 중도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어요. 이미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이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벌써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로마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교회에 주어진 이 메시지는 뜻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하면 종종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개인적인 사명,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또는 우리가 어떤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뜻일까? 또는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일까? 저기에 취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바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한 개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개인의 기준에 아주 작은 영역이 아니라 그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세계적인, 한마디로 공통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가장 강조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성도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앞장서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지상 대사명이라고 해서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뭐냐?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가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뒷받침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건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네 글자, 영혼 구원이라는 네 글자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맞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 자체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오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영혼 구원을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신 걸까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 영혼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좀 더 궁극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혼 구원을 하시려는 이유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전도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명자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서 영혼 구원을 하신 걸까요? 힘겨운 인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잠시 구원이라는 어떤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시금 세상의 힘겨운 인생 속에 다시 살아라 라고 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었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히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제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이 있고 불화가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 대신 쌈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시대 속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책에 주님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고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때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기도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내용 복을 주고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평강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도 편지에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인사말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사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샬롬에 담겨있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봤을 때 모든 영역에 가면요 건강, 물질, 어떤 종교생활, 법적인 질서, 사회적인 관계, 국제관계들을 당한 우리 인간사의 모든 영역들을 포괄해서 그 모든 영역들이 잘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샬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단어적인 의미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루 평안하셨어 이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뜻 자체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샬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 우리가 전체의 구절을 보지 않고요, 하나의 구절만 떼봤는데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라는 그 모습에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거기에 쫙 표현되어 있어요. 11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동물들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 아기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해가 되지 않는 진짜 평화로운 상태, 안정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가 65장 말씀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짖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하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기록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에 만국을 치료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모두 다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나라를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일 수 있지만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해서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이들이 그 구원을 받아서 다시금 이 샬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뜻 안에 담겨있는 가장 큰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양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누리게 하도록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명 안에는 분명 예수님의 생명, 어떤 부활의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도 담겨 있지만 또 뭐가 담겨 있냐면 평강이라는 생명 또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힘겨운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때때로 겪는 그 은혜를 통해 순간순간 오는 평강의 이런 기쁨,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진짜 힘든데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드리다가 어떤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하다가 그냥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화로움이 올 때가 있어요. 잔잔함이 올 때가 있어요. 내 불안이 한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 순간순간 우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내 삶에, 매일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부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롬이 깨져가지고 힘들고 괴롭고 갈등이 있고 또 자녀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싸우고 분쟁하고 감정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왔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고 고요케 해주시는 그런 샬롬의 상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샬롬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고 그거를 통해서 힘을 갖고 또 그 안에 믿음을 더욱더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마다 풍랑이 이른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힘들어할 때 그래서 잠잠하게 하라, 잠잠하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풍랑이 잠재워지고 고요하게 되어지는 샬롬의 상태, 그게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받고 사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의 샬롬이 이루어져간,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4장 3절 말씀,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인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뜻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샬롬을 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감사와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와 거룩함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땅에서도, 땅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런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영역이고 인생 그 자체야. 그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막 조금만 안 좋은 거 말하면 내 마음이 막 뒤틀리고 폭발해요. 근데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하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못해서 늘 불안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어. 말씀을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어.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못했어. 이것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했다는 의식 때문에 참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율법의 준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거룩함의 추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부분이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이것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 거룩함을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거룩함이 이루어져 갈 때 거룩함은 결국 하나의 측면입니다. 사랑의 측면을 보여주는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 거룩함 안에는 또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죠.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고, 그러나 그 영원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가장 큰 목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샬롬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분쟁입니다. 늘 다툽니다. 지금 여기저기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 국내 안에서도 막 갈등도 일어나고 평화로움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사소한 아주 작은 가정 안에서도 뭐 너 때문에 못 살겠느니 누구 때문에 죽겠느니 이 얘기 나오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우리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곳에 샬롬이 임하기를, 평화로움이 임하기를, 평화로움 속에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10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이 이 땅에 임하면 당연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맥락 속에 있지만 이것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 다 국가를 다스리진 않죠. 누가 다스립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만 그게 바른 정치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뜻인 것처럼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우리 안에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성도와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샬롬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막 해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 안에는 물론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내 뜻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샬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적인 혼란과 갈등이 해결되는 샬롬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혼란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평화로운 샬롬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느 순간 자유롭게 느끼게 하는 그런 샬롬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샬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샬롬이 없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이 평화롭지 않아서, 내 삶이 불안해서, 아주 사소한 것, 내 감정의 요동 때문에도 우리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샬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내 뜻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누구를 쓰시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화평, 샬롬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의 믿는 샬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죠.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샬롬을 경험하고 또 샬롬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과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인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